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악한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 땅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즉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다 해서 패스오버라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 땅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망 가운데에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세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2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곳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그 사망의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어둠과 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아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끝내줘. 교회 나오면 뭐도 잘 되고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생과 부활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전도는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모두 좋고 좋은 것만 나열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끝내준다. 즉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건물도 크고 음향시설도 좋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커피도 좋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맛보기 위하여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의 독특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기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는지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토록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 뭐지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이해가 안 되면 죽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누구만 일어났어요? 나사로만 일어났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왜 나오죠? 심판을 받으러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은 진멸이다, 구분이다. 구분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짐의 그 현장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였잖아요. 구분이 되었던 것을.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되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으로, 악인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그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끝이지 뭐. 잠깐 고통을 당하면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가게 되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을 가게 되면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꾸라지 그릇 안에 소금을 치게 되면 미꾸라지가 그냥 난리를 치는 모습 보셨죠? 불이 우리를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 섬찟하잖아요. 섬찟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셔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